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심, 사랑하심, 질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옆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지? 네, 잘하고 있지?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시간, 이 아침 11시에 힘겨운 눈꺼풀을 일으켜 세우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이지 않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증거이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애쓰신다는 증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알아야 할 계명에 대해서 다뤄보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절에 다니는, 무속신앙을 믿는, 성당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믿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온 세상 만물과 피조물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된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을 위한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기쁘게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사람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위한 것은 거짓 종교, 우상이라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 참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의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이냐면 교육전도사입니다. 교육이 뭔지는 아시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칩니다. 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전도사라고 합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이고요. 사상, 이념,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누구의 사상, 누구의 이념, 누구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저의 존재 이유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며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적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혀있고요,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혀있고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윗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안 적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생길 때마다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 죄의 노예로 살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뒤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제 노예는 아니게 되었는데, 내가 더 이상 옛날처럼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종은 아니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런 의문이 있었겠죠.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벗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교육받으며 지켜서 행해라. 배우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세우셨으니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약속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다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맺히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온,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이끌어온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신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고 신의 모습을 풍자하기도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령 교회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상징이긴 하죠. 하지만 그 자체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책은 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종이로 만든 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적혀있는 말씀과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자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나 모습이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신이 아닌 것들을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을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을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인간된 권리와 자기 정체성을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을 향해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돈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가 믿는 그 신령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만을 신으로 섬기고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한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질투가 어떤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질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을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물론 사람 사이에 사랑과 질투의 감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랑은 죽음만큼 강력하며 그 질투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질투가 일어나지 않죠, 당연히. 그 질투는 수월만큼 잔인하다. 여기서 수월은 사후세계, 유대인 세계에서 끝이 없는 심연을 의미합니다.
끝이 없는 심연만큼 잔인한 것이 질투입니다. 그 기세가 불길같이 일어나서 마치 꺼지지 않는 도저히 끌 수 없는 여호와의 불처럼 강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고 사람이 경험하는 질투도 이와 같은데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는 얼마나 강력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질투의 마음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화가 나겠죠. 당연히 화가 날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화가 나는데, 그 자체도 화가 나는데, 심지어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과 바람을 핀다면, 나보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봐줄 만한 좋은 장점이 하나도 없는, 정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 없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못난, 제일 이상한 이런 바람을 핀다면 미칠 것 같겠죠. 우리 마음 너무 어렵겠죠. 나보다 잘난 사람과 바람을 피도 어려울 텐데, 나보다 훨씬 못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과 바람을 피면 너무 화가 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사랑할 때 보이시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충격받으십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믿기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거부하고 저런 걸, 어떻게 날 두고 저런 걸 사랑할 수 있지? 충격적인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하고 살면 안 될까요? 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 아더 월드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건가요?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는 너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해. 우리 학교에 반이 6개 있는데 반마다 한 명씩 사랑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건가요? 반마다 한 명씩 사랑하는데 내가 그 중 한 명이라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실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은 사랑에 등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똑같이 사랑할 수 없고요. 당연히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는 있을지언정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섬겼습니다. 각각 재물과 쾌락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물을 받아주세요. 열심히 예배해놓고 다음날이 되면 오늘 월요일인데 가서 바알신이나 섬겨볼까? 하고 바알신 앞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재물을 차려놓고 막 예배하고 수요일에는 아세라 여신을 섬겨볼까? 하고 가서 아세라 앞에서 기사를 해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잘못된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이 21세기에도 존재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내 헌금을 받아주세요. 주님 내 섬김을 받아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토요일쯤 되면, 금요일 밤이 되면 오늘은 술을 사랑해야지. 오늘은 진탕 마시고 오늘은 불금이니까 클럽에도 한번 가보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재밌는 사람들이 참 많네. 얘기도 해보고 이 남자 괜찮네 저 여자 괜찮네 하면서 사귀어도 보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은 월요일인데 돈을 더 사랑해봐야겠다. 하나님보다는 돈이 최고지 하고 돈을 예배해보기도 하고
오늘은 내 감정과 나를 위한 힐링이 필요한 것 같아. 나 자신을 더 사랑해보자 하고 하루 정도 한번 봐보고 점집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올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섬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다른 걸 섬긴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들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실제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되.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는데요. 어떻게 갚으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갚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가 아니죠. 신명기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신명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시냐면 버려두십니다. 사람을 버려두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특별히 벼락을 내리는 거나 아니면 특별히 재난 가운데 임하게 할 수도 있지만 버려두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열심히 섬겨봐. 걔랑 잘해봐. 나는 이제 신경 끌게. 걔랑 잘해봐. 그러면 사람의 삶은 그 순간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계좌에 갑자기 10억이 입금됐습니다. 내지는 로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10억이 생겼습니다.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죠, 요즘?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찍었는데 다 맞았습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이 뭔가 노력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제일 예쁜 사람이 와서 나를 좋아한다고 나랑 사귀자고 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하게 된다면 그건 축복인가요? 아니면 저주인가요? 갑자기 엄청난 명예와 관세를 얻게 된다면 그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선한 것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들 자체를 사랑하는, 그것들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 썩어질 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가령 현대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우상인 돈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잘 벌게 됩니다. 일단은 돈을 잘 벌게 돼요. 하지만 그 돈을 쉽게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 돈에 점점 연연하고 매이게 돼요. 돈을 쌓고 모으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재물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재산은 늘어나는데 삶은 가난해집니다. 돈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보고 배웁니다. 돈이 최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최고네. 돈이 최고니까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최고니까 부모님과 화목한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상속받는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부를 쌓을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러면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녀들이 나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게 되고요. 돈밖에 모르는 자녀들이 나를 요양원에 가두게 되고요. 돈밖에 모르는 그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철저히 고립되고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가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았어야 했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가 집값이 꽤 비싼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집에서 내쫓깁니다. 사기꾼이나 강도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속여서 내쫓습니다. 그 집을 빼앗고 싶어서,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왜냐하면 구원할 능력도 없고 사람을 되살리는 권세도 없으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그런 능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우상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목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상이 스스로 말할 수 있나요? 돌로 만든 돌 하루방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나요?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앉지도 못하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도 못하고요, 축복해 주지도 못하고요, 우리에게 엉떠한 힘이나 권세를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코를 만지면서 이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게 우상입니다. 그런 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겸상하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묘영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이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버려두신다는 거죠.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은 세트 메뉴입니다. 햄버거를 시키면 감자튀김 콜라를 주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 여기서 귀신은 악마죠, 사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이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미워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우상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이 문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병렬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연애하는 대상이 카톡 프로필에 함께 찍은 사진 안 올리면 어떤 기분이 들죠? 약간 서운할 수 있죠. 근데 그 서운함을 하나님은 안 느끼실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같은 반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나요? 교회를 그냥 발만 옮겨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릴 의향이 있나요? 알리는 게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교제할 때 물론 대부분 농담이나 웃긴 이야기 하지만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가 1년에 한두 번씩 있죠. 아, 나는 왜 사는 걸까? 내지는 아, 나 어떡하지? 내지는 아, 요즘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봐, 맞춰라.
예수님을 믿어봐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걱정에서 노임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걸 확신하기 때문에 너가 겪는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나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게 티가 나듯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티가 너무 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반의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이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면서 그 자체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일요일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을 완전히 관통하면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두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친구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걸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작은 여드름부터 여러분 몸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다 사랑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우리의 작은 습관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들까지도 하나님은 수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기보다는 끝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내버려 뒀다가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도저히 그것을 가만두고 오시지 못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가짜 예수 바라바를 살려달라 외쳤던 그 군중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 세상의 우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 스스로 말하지도 서지도 못하는 우상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의 참 하나님 우리가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예쁘구나 정말 사랑스럽구나 너는 정말 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중보군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